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활동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이분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정립하면서 때로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교부입니다. 이 교부가 쓴 책 가운데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교부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신국론에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도성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다. 여러분,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삶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성도라도 세상의 도성 안에서 자기의 욕망, 죄의 유혹, 현실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요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찰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를 구원하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1절에 등장하는 이제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입니까? 앞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생각, 행동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 4장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가야만 했던 지난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치렀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3장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난 과거의 일을 들추어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들출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고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를 들출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서 후회나 서운한 마음을 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떠올려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서 더 이상 너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한 표현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살게 되고 얻게 되고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아파하면서 앞으로는 실패의 늪에 빠지지 말고 잘 되기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바알볼의 사건을 떠올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과거의 반복된 실패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볼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성 그리고 배교가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영적인 배교,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과거의 실패를 경험을 들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 안전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벌어진 그 비극, 그것이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나안이 풍성하고 비옥하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곳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가나안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만약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에 대한 그 이해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된 이상향이다, 소망의 대상이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성경은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며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한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타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지요. 만약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과 목표에서 벗어난 자 혹은 실패한 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와 언약의 실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장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 여러분, 그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던 성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짓게 될 성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약에 등장하는 각종 제사와 제물,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본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성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요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무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냐 가나안이냐,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가나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1절과 2절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산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를 두고 산다는 주제를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변변치 못할 때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렇게 말하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넉넉해지거나 수월해지면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생활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수월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생존이나 생활의 수월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라거나 이제 살만하다라는 그 말을 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절에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과 그 땅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얻게 된다는 말, 여러분, 얻게 된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주인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전세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주인은 다르단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닌 주인이 될 법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일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쾌락과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끌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의 생각이 맴돌고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에 온 에너지를 쏟고,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됨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인됨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죄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괜찮으신 분들이 맞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맞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싶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살만해진다고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매력적인 문화의 유혹,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 많이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가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분명한 기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이나 환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는 말,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을 의미하는 붙어 있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의 요소들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간의 친밀함,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친밀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친밀함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내 부인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친밀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아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친밀함이 무너져 버리면, 친밀함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이 풍요로운 땅이요 이스라엘에게 기회의 땅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기회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머물 때만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성취이자 소망의 대상인 곳인 동시에 우상숭배와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으로 인한 타락을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친밀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가들은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친밀함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은 공간적으로 함께 있으면 그것이 아내와 친밀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어느 남편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TV에 앉아 리모컨을 누르고 TV를 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내와 아주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럼 보통 남성들이 그렇답니다. 이 자리에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하면 그것이 친밀한 것 아니냐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여성은 단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친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참 여보 밥이 맛있네, 수고했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그 말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친밀함을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친밀함을 하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아내가 친밀하지 못하다고 말하면 버럭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해 가서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친밀함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간에 골이 깊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니와 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배와 사역에 몰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부와 성공을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어떤 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땐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그것이 친밀함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켜 행하라.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요구를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로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유혹과 타락의 위험성을 극복하면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나안이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어 가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도 더 풍요로워지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하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나안 열방들이 너희는 큰 민족이다 라고 말한다고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안정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붙들고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역시도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을 소유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내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광야이건 가나안이건 애굽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혹시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일이 어긋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감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학원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애씀,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걸 멈추거나 다르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오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현실의 변화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니요, 삶의 정황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져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는 것 압니다. 잘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10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을 택하라. 여러분, 좀 지나친 과장이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설교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순종으로 옮겨내는 그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할 때 여러분,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운영과 모든 사역과 섬김,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드러나도록 힘을 써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케빈 영 목사가 지적했듯이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나는 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느 교회의 표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각자의 성향과 경험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에 걸쳐 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출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우리는 존중해 드릴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에 걸쳐 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전체에 걸쳐 말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성향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익숙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즐겨 들어왔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긴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너무 속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읽어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본문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본문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내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도 강조해야 하지만 삶의 터전에서 성숙한 행동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엄마 아빠고 남편과 아내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우리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한 사람의 탁월함보다도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의 모습, 자신의 모습과 신앙에 만족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며 세움을 받아가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저희 바람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시대의 관심사와 아픔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 없겠지요. 교회와 성도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하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영적인 민감성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혼란한 세상, 현대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절대화하고 왜곡된 법과 문화를 만들어갈 때,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정요석 목사가 쓴 글의 내용을 답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걸 그분이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요석 목사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분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는 일반 은혜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며, 여러분, 비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립니다. 해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춥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요석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일반 사회는 일반 은혜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며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금을 음식에 고루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건의 모습을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겠지요. 교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학문, 시민운동, 문화, 입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삶의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낫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주장은 세상에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인격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에도 빨라야 하지만 옳고 그름을 넘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요? 그 영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일반 사회는 교회의 진리를 존중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찰과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압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 진리는 흐려지고 사랑은 옅어지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지력이나 능력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하심,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의 풍요로움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의무나 강요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각자가 서약서를 써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신랑 될 친구들이, 예비 신랑들이 좀 감당할 수 없는 서약을 써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생 설거지를 매일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걸까요? 의무감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섰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이든 초막이든 가나안이든 애굽의 감옥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힘겨운 걸음을 살아오신 줄 압니다. 잘 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름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장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 붙들려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애쓰고 몸부림친 것이라면,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한 일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했다,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가난의 풍요로움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마음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난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단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